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유다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기꺼이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존재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헌신이었고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고 풍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빨라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별 이득이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자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게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비단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배반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오늘 성만찬으로 나타내시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사서 핍박을 받았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은 생경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굳이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이 성만찬으로 나타내신 걸까요? 먼저 성만찬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떡과 포도주는 무슨 특별하거나 거룩한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밥과 국 같은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떡과 포도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찬식을 할 때만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열심히 찾아서 먹는다고 해도 당장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여겼던 떡,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참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이 그토록 원망했던 이유이자 동시에 그토록 소원했던 떡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서 참된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양식이나 예수의 몸과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완전하고 실제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양식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양식으로 그렇게 참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가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로 인한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더 이상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부요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의 생명의 부요함은 성찬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밥을 먹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분과의 한 운명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그 한 떡에 참여한 신자들 간의 연합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매우 공동체적인 예식인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 성찬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사실은 떡을 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나누어져 있는 성찬 키트를 받게 되지만 원래는 큰 빵 덩어리에서 조각을 떼어낼 때 나 혼자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시각적으로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인해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의 3가지 표징 중에 한 가지가 올바른 권징의 시행이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원래 교인이 심각한 죄를 짓거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을 했을 때 이 수찬 정지라는 것을 내려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자 우리가 한 형제요 가족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찬에 참여할 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추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보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라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몸의 일부가 된 것 자체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고백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의 목적이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2절에 축복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감사드리고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23절에서도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으로 이 성찬을 시작하시는데요. 사실 성찬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큰 감사 혹은 감사의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것을 감사의 이유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이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감사,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을 통해 암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질 기쁨의 잔치를 예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는 온전한 새 것을 마시며 그의 온전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든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성찬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는 이 성찬을 더욱 사모하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몸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교구 육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락방 안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으나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를 매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먹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